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예배, 주일 예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서 북극 한파라고 그러는데 한강이 다 얼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날씨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건강한지, 또 각 가정에는 평안한지, 또 싱글과 캠퍼스는 잘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1월의 두 번째 주 강서 주일 예배를 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히 오늘 성찬은 제주 가정교회 섬기시는 우리 상화영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상화영님의 또 어려운 삶을 또 어떤 것이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특별하다고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고요.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을 섬겨준 우리 재옥 형제도 컨디션이 좀 좋지는 않은데 정말 기쁘게 오셔서 항상 예배를 위해서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성찬을 준비하는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특히 늘 반주를 준비해 주시는 민주자매에게도, 온보는 그 가정에게도 너무 이렇게 꼭 인사를 전하고 싶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를 하는 반도 있었을 텐데 그분들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섬겨주는 모든 부분에 너무 감사와 정말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근데 1000명대는 아니지만 어제 기준으로는 641명 정도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2.5단계 거리두기 수도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1월 17일까지는 계속 이런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중 예배에는 우리 강서교회가 처음으로 일산교회와 함께 우리 김호 목사님과 함께 줌 그 인터넷 환경으로 주중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우리 말라기 첫 강해를 하셨고 그 되게 좋았던 거는 우리 김호 목사님이랑 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줌은 이제 쌍방향 통신이니까 거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거기에 얘기를 하고 또 그 얘기한 것만큼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이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지혜자매가 맞춰갖고 커피권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마 말라기에서 나왔던 말씀 중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어쩌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됐을 때, 우리가 중심이 됐을 때, 나 중심이 되었을 때 어쩌면 하나님과는 이렇게 맞지 않는 대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 못 느끼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연결하고 또 올 한 해 주제를 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오늘 중심구절이니까 1절을 새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2절에는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요. 마음의 새롭게 변화를 받기 위해서 먼저 2절보다 1절이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권한다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조금 의역이 돼서 다르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새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올해 2021년 주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년 주제를 생각하면서 변화라고 했는데 어디가 변화의 포인트인지, 어디가 변화의 시작인지에 대해서 제가 2주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합당한 예배.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변화의 시작은 아까 2절에서는, 지난주에 2절에서는 마음의 변화였고요. 1절에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영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그 시작이 어디인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변화의 시작은 물론 마음에서부터고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설교로는 변화의 시작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와 함께 우리 강서교회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또 이 예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 가면서 진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을 얻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 힘을 얻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다고, 끊을 것이 없다고 정말 아름다운 표현까지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늘 언제나 사도 바울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벌보다는 사랑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오늘 1월 10일인데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참 예배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종교적인 다른 신과 막 제사를 바치고 자기 몸을 찢고 희생해야 되는 것으로 드리는 그런 이방인 신과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만들고 사랑하고 안식일을 주고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얘기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구절을 보여줄 텐데요. 이 구절에 보면 그들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 9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워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습니다.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을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치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보는 하나님, 느헤미야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죄를 지은 백성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었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었고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버리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자기가 있던 편한 어떤 성공했던 이민자의 삶을 떠나서 그 당시 페르시아의 그런 술 따르는 관리를 떠나서 불타버린 성전과 성벽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왔는지, 사실은 하나님을 은혜롭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보면 사실 전혀 은혜롭다고 느낄 것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들의 삶은 비참했고 이방인의 지배를 받아야 했으며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은 불타버려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좀처럼 노여워하지 않으시대요. 참 신기하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그렇게 봤습니다.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갔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에서 나오는 믿음의 유산으로서의 하나님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설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열정이 솟아서 그는 성벽을 지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부족했을 것이고요, 사람도 부족했을 것이요, 또 심지어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 산발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같은 유대인인데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얻은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5절.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아멘. 여기 나오는 시편의 저자는 똑같은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은 어렵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그에 가까이 왔었고 고난과 고통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숨을 구해달라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 불쌍히 여기신 것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의 모든 삶에서 가장 힘이 되고 회복이 되고 열정을 주고 삶의 동기를 주고 격려를 줍니다. 마지막 시편에 한 분 더 보겠습니다. 이건 시편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아멘. 다윗과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크다고요. 사실 이 네 가지 말은 우리가 볼 때 그냥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말 같았어요. 은혜가 크다는 것, 자비롭다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크다는 말은 다 비슷한 말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말들을 보면요, 이 네 가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 각도로 다 표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대요. 하나님은 화내는 것을 천천히 하신대요.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변화의 시작을 원한다면 다른 곳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변화의 힘을 얻어야 될 텐데, 어디서 우리가 변화의 힘을 얻을 것인지,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힘을 얻기를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삶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혹한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픈 형제자매들도 있고요, 삶에 지친 사람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예수님이 얘기한 매기 쉬운 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힘을 얻어가길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우리의 문제 속에 갇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서교회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좀 떠나서, 우리의 문제 구덩이를 좀 떠나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우울감과 우리의 지치심과 우리의 피로함을 좀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 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몇몇 형제들에게 주는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잡고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하는 형제들이 우리 중에 몇몇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 2020년에 많이 봤던 것 같고 2021년에 더 보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자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까먹습니다. 우리가 할 것에 집중이 되고 내 죄에 집중이 되고 내 주의 약점에 집중이 되고 문제에 집중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좀 멀어지게 돼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죄책감이 남기도 하고 무거움이 남기도 하고 피로감이 남기도 하고 잘 회복되지 않는 지침이, 우울감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작년 말부터 스트레스성 알레르기를 얻으면서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사실 힘을 얻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최근에 저한테 참 기쁜 소식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위 이웃 주민이죠. 작년에 삶의 드라마틱한 변화로 결혼을 해서 우리랑 함께 거의 1년 정도 같이 이제 지냈는데, 우리 영우가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할 즈음에는 실직자가 됐잖아요. 공식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변화인데, 요즘 우리 강서교의 변화가 뭐냐면 정기 공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기를 공부하고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새롭게 공부했는데, 영우 형제가 또 그런 공부를 같이 나누고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다음 주 1월 20일부터는 새롭게 직장에 갈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연접이 끝나고 취직이 된 것 같습니다. 종훈 형제도 한국공항공사에 잘 취직하고 다니고 있고요. 우리 용준 형제도 원래 첫 직장을 갔다가 두 번째 직장을 갔는데 잘 지내고 있대요. 지금 용준 형제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너무 기쁜데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은 작년 2020년이 훈련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었다면 2021년은, 올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로우심을 좀 더 볼 수 있는 시간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방전된 핸드폰이 그 방전된 배터리 선을 밤에 우리가 이렇게 전선에 꼽듯이 전력을 이렇게 딱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엄청 크십니다. 전 세계를 창조할 만큼, 우주를 창조할 만큼, 이 지구의 모든 동식물을 주관할 만큼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지으면 다 멸망시켜야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로마서가 하는 가장 큰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가 한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졌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불신앙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집도 세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올 한 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 삶의 사랑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가 조금 나눠주는 사랑의 기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없다면 우리는 벌써 지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성찬은 오늘 무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할 걸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석의 모든 형제자매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로우심을 경험하는 2011년이 되길 바라고, 그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자입니다. 키워드는 산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제물의 그 모습을 보고 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무엇일지를 묵상해 봤어요. 아마 여러분 모두, 오늘 제가 잠깐 설교 나누겠지만 여러분도 오늘 이번 주까지 한번 산 제물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특별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이 무엇인지,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산 제물은 어떤 것이고, 살아있는데 제물이 되는 건 무엇이고, 또 사도 바울이 말한 산 제물은 어떤 모습의 형태를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다가 한 가지 확실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산 제물에 가장 가까운 모범은 무엇일까? 어떤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인식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했을 때 베드로랑 그 세 명의 그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이 제사 드리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을 나누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전했고, 하늘나라를 전했고, 보이는 사람마다 치료했고, 죄인들을 용서했고, 안식일의 목적을 정확히 정해줬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간 모습을 봅니다. 살아있는 제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24시간을 살았던, 일주일을 살았던, 3년 동안 아낌없이 제자들을 줬던 살아있는 제물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노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하나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살아있는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모습을 그림으로, 비유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게 성탄절이라면, 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이 악한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고 섬기는 종이 되는 모습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몸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세례를 받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로서 2021년 우리 강서교회 목표는, 그 권면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중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놀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따라가는 예수님이 아름다웠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기꺼이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올해 1월 1일 큐티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산에 올라가면 해가 이렇게 뜰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요즘 되게 예뻐요. 갈 때가 싫어서 그렇지 올라가면 좋아요. 갈 때 숨을 쉬어야 되고 추워서 가기 싫지만 산을 보면 되게, 제가 기도처에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최근 저는 영적으로 깊이 있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에게 훈련을 주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으로 감사하고 싶어요. 제가 깊은 영적 훈련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스스로 좀 생각하게 많이 만들어주는데, 제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가장 긍정적인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주위에 저를 오래 보고 또는 저를 잘 알고 있는 영적인 친구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저한테 또 형들에게 제가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습, 또 닮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훈련할 점을 물어봤어요. 특별히 1월 1일 날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병가를 내고 휴가를 해서 좀 회복해야 될 때 어떤 것을 내가 집중해야 될지 좀 훈련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 어떤 것이 내가 미랄처럼 죽어야 되는지, 저의 죄성 중에 예수님과 닮지 않은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객관적으로 듣고 싶었고요. 또 어쩌면 올 1년 동안 제가 제 자신을 훈련해야 될 것을 묵상해보고 성찰해보기 위함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형제는 그걸 물어본 것 자체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 어떤 형제는 저한테 내 약점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떨 땐 예할 때 예하지 못하고 아니오 할 때 아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의식하거나 과장돼서 포장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을 좀 버리라는 얘기를 한 형제가 있었어요. 또 어떤 형제는 설교가 깊지 않다. 설교할 때는 깊은 설교를 해야지 주중에 기억이 난다. 깊은 설교는 주중에 삶에 살 때 기억에 나는 설교라고 얘기하면서 설교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떤 형제는 왕식이가 아무도 없을 때, 아내도 교회 제자들, 교회 역할, 목사 타이틀 다 내려놓고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왕식이는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은 얼마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아내한테도 물어봤고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용기를 좀 내야 되는데요. 뭐냐면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 모두에게도 물어보고 싶어요. 왕식이가 예수님과 닮으면 좋을 것들, 어떤 것이 닮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강석의 목사가 더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난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격하는 마음보다 세우는 마음으로 저한테 문자나 카톡이나 메일을 주세요. 어떤 건 가벼운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건 깊은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한번 잘 들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싶어요. 제가 제 몸에 스트레스성 알레르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혼자서는 안 되고 어떨 때는 의사 형제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어떨 때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최근에는 교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안 건 뭐냐면, 변화를 하려면 아웃풋을 바꾸려면 인풋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뀐 결과를 맛보려면 뭘 시도도 바꾸게 해봐야 되고, 과정도 좀 바꿔봐야 되고, 투입되는 뭔가에 변화가 있어야 바뀌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가 좀 이렇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변화는 투입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결과를 바꾸려고 해요. 긍정적인 투입을 해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뭔가 많은 것을 투입해야 조금씩 나올까 말도 한데, 어떨 때 우리는 그냥 앉아서 좋은 것이 생기면 참 좋지 않을까?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이 예수님 몸과 다르다면 제 몸도 쳐서 복종시켜야 돼. 이제 병이 변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어제 그래서 일산에 있는 행주산상 앞에 가갖고 자전거 피팅을 받았습니다. 비싼 돈을 내고 받았어요. 제 자세가 얼마나 그릇된 자세였는지 그분이 1시간을 통해 막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해 줬어요. 그렇게 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타시면 배만 나와요. 그렇게 타시면 손목에 무리가 갑니다. 얼마나 제가 안 좋은 자세로 자전거를 탔는지를. 그냥 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타는 거 아니에요. 다칩니다. 예,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누가 제 옆에서 코치해주고 도와주면 참 우리가 많이 바뀔 수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삶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영적인 도움을 주는, 영적인 안정감을 주는 안전장치가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올해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를 꿈꾼다면, 긍정적인 아웃풋, 결과를 원한다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인풋을 넣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하게 긍정적인 인풋이 될 거고요. 또 우리가 정말 산 제물이 된 게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또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은 설교를 하던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 결혼부 형제들이 하는 성찬 예배가 너무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일산 예배를 갈 거고, 그 다음 주에 1월 31일 예배는 싱글과 우리 캠퍼스가 주관한 예배에 그 예배를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해야 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1월달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묵상하고 결정해 보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2021년 주제 설교 두 번째로 변화의 시작이 두 번째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힘을 얻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힘을 갖고 용기를 갖고 도전을 하고 마음을 갖고 사랑을 갖고 동력을 갖고 해야 될 텐데, 그 동력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은혜로움으로, 인자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산 제물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걸 변화하면 좋을지, 우리의 인풋이 어떤 것이 변화되면 좋을지를 한번 묵상하고 결정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